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거부하는 애굽의 왕 앞에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오 앞에서 영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굴복했다가 다시 강박해지고, 9번째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애굽의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첫 것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하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어두운 밤에 자유를 찾아 급히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이집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을 한번, 그 나라의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색깔이 조금 진한 데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이집트라는 그런 영어인데요. 보세요. 애굽의 남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조금 보이고 말잖아요. 수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관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빨간색 위쪽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수도를 거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가지고 지중해라는 곳을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강은 항상 그렇잖아요. 강 상류에서 물과 함께 그 좋은 옥토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그 카이로, 이스라엘의 에집트의 수도 카이로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굉장히 긴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좋은 옥토들이 쌓여서 아주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삼각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얼마나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2001년도에 제가 그 이집트를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카이로를 벗어나는 것과 함께 그때부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황야 그러잖아요.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돌덩이와 황무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급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그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의 특징이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엄청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이라크라는 나라의 바스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 해에 섭씨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53.8도. 작년에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57도인가 8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위입니다. 제가 그 사막에서 43도까지를 경험해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주룩주룩 땀이 흘러내리고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보다 10도도 더 더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낮에는 힘들고 그런데 저녁에는 서늘함을 넘어서 추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죠.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고,
또 밤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는 온갖 맹수들과 불뱀과 전갈들이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데 무엇이 살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기에 적응되어진 전갈, 불뱀들, 맹수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그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방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에 갈 때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가면 등산화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옷도 좋은 옷들 많잖아요. 배낭 메고 거기다가 뭐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저기 김밥만 가지고 가시고 거기다가 산의 진미를 싣고 가지 마세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고서 산에 하루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엄청난 준비를 하고 하는 걸 봅니다. 자전거도 보통 좋은 자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맞는 뭐 장비들 이런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방비책이 하나도 없지요. 자, 이 사람들은요 400여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예, 오늘 너 가서 오늘은 저기 가서 참외를 좀 따와라. 그럼 그거밖에 못 해요. 내일은 비 오니까 논에 가가지고 좀 물 좀 맞고 또 어느 날은 풀 좀 뽑아줘라.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고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예는요 주인이 시킨 일만 하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된 군대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추위를 피하게 해줄 어떤 여러분 전문가들이 막 추위 가운데 이렇게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줄 수 있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4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요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즐겨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굽에서의 40여 년 동안 400여 년 동안의 종사를 했던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삶을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럴듯한 그런 비유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수들과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도들의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자면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날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감동 없으시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요,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에는요,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제가 1982년에 군대 갔는데요, 저는 그래도 덜 맞았던 것 같아요. 일개소대가 40명인데 줄바 따르는 거 아세요? 제일 완고참이 위서부터 39번부터 1번까지 한 대 때리고 끝냅니다. 그럼 두 번째 고참이 그 다음부터 쭉 줄바따를 죄송합니다. 빠따 몽둥이로 때려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2등병 때 저는 연회였었는데 그걸 때리더라고요.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네요, 지금은 조금만 손만 대도 지금 큰일 나고 그러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군에서는요,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특히 전시에는요,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이어서요, 모르겠습니다. 전쟁 나면 들러질 것 같은데요,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을 합니다. 저도 뭐 경험은 안 해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중대장인데 어느 병장한테 너 지금 총알이 쏟아지는 저기로 가서 저거 해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럼 거기서 권총으로 쏴 죽여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적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점령을 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예를 들어 권총을 빼들고 앞에서 M16 총을 들고 지휘관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지휘관이 앞서서 막 달려가고 또 기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하고, 두 번째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 차이점을 아시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요, 지휘관이 앞서가면서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은 나는 뒤에서 너희 감시할 테니까 너희들과 기어가든지 뛰어가서 저 고지를 점령해라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안 가신 여러분들도 여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휘관이 더 훌륭한 지휘관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저는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이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범사에 그렇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외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적들과 싸워서 이겨놨다. 그러니까 길을 다 정리했고 그냥 너희들은 내 뒤만 따라오면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대하게 내 뒤만 따르면 된다. 그러면 너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글자 그대로 광야같이 험하고 위험한 천만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 믿음의 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는 낮과 밤밖에 없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형편에 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의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래도 잘 안 믿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탄식할 때에는 새 희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인데,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요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죠?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람과 싸워서 막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의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하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다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아니 지금 사진 보여달라는 게 그게 아니라, 글이 아니라 사진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바닷가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죠. 저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는데 나란히 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주님과 자신의 것이었지요. 감사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는데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질문했단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힘들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그 시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을 때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책망받았고 어려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반면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애굽의 이집트의 사진을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라는 곳에 저 북쪽에 보면 빨간 카이로라는 수도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놀며 자다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그러면 한 3달 정도 걸릴 거다. 조금 빨리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길이 우리나라처럼 요새 여러분 보기에 참 좋으시잖아요. 푸른 산, 나무, 꽃과 강물, 그림 같은 농촌의 모습들, 또 요즘 좀 덥긴 하지만 또 선선한 날씨 등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은 그런 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고달픈 길입니다. 기약이 없는 길입니다. 조금만 눈길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민족이 와서 가로막고 싸움을 걸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일면, 우리가 그런 신앙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요, 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넘쳐나서 내가 약속의 땅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애굽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들이 급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난관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요, 홍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면 좋을 텐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왕이 세계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앞에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예기치 못했던 실패, 아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곧바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40년 동안 그 길을 뺑뺑뺑뺑 돌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평탄한 길을 좋아합니다. 가까운 길이 좋습니다. 쉬운 길을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목적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뜻과 섭리가 계셔서 때때로 우리를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요 멀고 고되고 힘든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고 평탄한 길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싯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우리를 사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